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 철야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제가 13절과 14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드디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에서 바울은 최종적인 결론, 최종적인 권면이죠. 이것과 함께 인사의 말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예상과 같습니다.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 교인이라면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에 대해서 다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야. 이런 생각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은 거의 모두 다 이 답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은 다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다. 뭐 이렇게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꼭 물어봐야 할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아는 만큼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 역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고 그 질문에 대한 진지한 답을 찾지도 않으면서 사랑이 필요하다 혹은 사랑이 없어서 문제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아무것도 모른 채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을 말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복제 인간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유토피아로 가는 자격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얻는 날은 사실 장기 적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 날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그것들이 그날이 찾아오면 서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죠. 이 영화가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작가의 의도는 뭐 어떻게 해석돼야 될지 작가만 알겠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으라는 그런 강요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진실을 강요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강요받은 진실이 진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 이것을 고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가끔은 그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가짜 사랑을 세뇌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무장된 공동체가 되려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사랑을 사람들에게 심어줘서 그 거짓된 사랑에 속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사랑을 잘 알고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적어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쳐준 이 사랑의 본질, 사랑의 가치, 사랑의 열매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과정이 사랑을 말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과 가치, 열매,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잠깐 복습해 볼까요? 먼저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성도 간에 있어야 될 사랑으로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사랑,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내가 말하는 사랑이 본질에 부합한지 생각을 해보아야겠죠. 즉 내가 말하는 사랑이 남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와 몇 사람, 내 편에 산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 합당한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된다. 신적인 사랑과 같은 가치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치는 어떤 것이라 그랬죠? 영원히 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사랑의 본질에 합당한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자, 사랑의 가치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은 사랑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사랑만은 영원히 남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사랑하려 하는 자들이 지금 나의 행동이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될 사랑이다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하려는 사람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그럴싸한 포장지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잠깐 썼다 버리는 포장지가 아닌 거예요. 사랑은 본질이고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을 일순간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본질과 가치를 안다면 사랑은 그렇게 이익을 위해서 당장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려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행해진 모든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것으로 남든지 아니면 영원한 거짓으로 남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했는데 이것이 영원히 남지 않는다면 영원히 거짓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사랑을 말할 수 없으며 사랑으로 행할 때에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려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실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사랑으로 하려는 이 행동이 정말로 나의 유익이 아닌, 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닌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이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을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사랑의 그 정의에 대해서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4절부터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특별히 마지막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은 성도의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약함을 덮어주어서 비가 오든지 우박이 쏟아지든지 그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가림막이 되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에는 이렇게 모든 것을 덮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누군가가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교회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고난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도 없이, 그런 열매를 맺을 각오도 없이 함부로 사랑을 말하려 한다면 그는 마귀에게 속아서 교회를 해롭게 할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에게는요, 거짓된 확신이나 신념을 심어주어서
결국 교회를 분열시킬 악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의 본질, 가치, 열매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결론에서 이같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려 할 때 4개의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된 사랑을 위해서는, 또 그의 사랑이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 4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들입니까?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본질을 깨닫고 가치를 알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려면 반드시 4개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4개의 단계는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이 4단계죠. 사실 이 4단계는요, 같은 말을 반복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과 가치와 열매를 소중히 여긴다면 끝까지 실천해야 된다라는 의도로 말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사랑해라 하는 이 4단계의 단어 하나하나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종말의 때를 준비해라, 영혼을 소망하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은 대개 임박한 마지막 때, 곧 심판의 날을 대비해라 라고 할 때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앞에서 사랑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라고 했죠.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에 남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영생을 소망한다면 그는 반드시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을, 영원한 마지막 그 심판을, 그리고 영생을 생각한다면 깨어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야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2번째 단계는요, 믿음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복종해라, 말씀에 복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크게 흔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을 가르고 다퉜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다퉜습니까? 각각 너무나도 많은 은사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 때문에 복음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 은사들이 개인의 욕망, 교만을 부추기는데 오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이 분명하지만 그 은사들보다 말씀, 진리, 이 진리에 대한 믿음 위에 더 굳게 서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을 하는 사람들만이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여기저기서 기적을 해가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심지어 그러므로 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각각의 편지에서 강조하는 바는 말세일수록 더욱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래야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야 하지만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시기심과 교만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진실되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번째 단계는 남자다워라 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내적 용기를 키워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려 한다면 속사람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갖춰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남성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정해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모습, 이것이 남자다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뀌어도 뭐 놀래면서 아이 깜짝이야 하지 않으면서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남자다운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여성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만 남성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환란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사랑하기로 한 그 삶,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살기로 한 삶, 고난을 받기로 한 삶, 그 삶을 묵묵히 직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내적 힘을 갖추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놀라도 포기하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그런 믿음직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남자다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강건하라, 실천하는 용기를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내적으로만 강건한 게 아니라 겉으로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자다움이 내적인 것이라면 강건하라라는 것은 그 내적인 강함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사랑에는 용기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발휘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만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힘을 달라고 오늘부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겐 주의 사랑이 있어. 그렇다면 멈추지 말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한다라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실제로 도우라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실제로 도우라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돌아보고 보시고 밖에서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우세요. 그것이 강건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의 결론을 내린 바울은 교훈한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앞서서 실천하는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달라고 말하는 사람을 알아주지 말고 정말로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 깨어서 정말로 깨어서 담대하게 남자답게 강건하게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실천하는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5절 16절에 나와 있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얻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온 가족이, 집안이 함께 교회를, 성도들을 열심히 섬긴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기원 후 300년까지는요, 교회라 하면 다 가정교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가정교회예요. 건물이 있는, 오늘날 같은 이런 유형의 건물이 있는 교회는요, 기원 후 AD 300년 이후부터 생겨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바나는 자기 집안을 내어놓았을 거예요. 당연히 예배 드릴 때마다 식사 대접하는 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들의 말을 귀중히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구태여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편을 가르고 다투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서 높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스데바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미워하고 시기까지 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데바나와 앞선 믿음의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찾아와서
교회 안부를 전하고 교회에 전할 교훈을 얻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또 기꺼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섬겼겠죠. 그들은요,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뉘어져서 그래서 이들을 앞서 섬기는 자들을 시험받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은 그들은 낙심치 않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세우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분들이 여러분이 귀중히 여기고 또 순종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그들을 알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인사를 하죠. 19절부터 24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사랑으로 안보하고 은혜를 계속해서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충격적인 말이 있죠.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모든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자도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사랑에 더 이상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만약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거절하고 신비한 은사만 추구하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성도를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 가짜 신자라면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사랑하면서 서로를 저주로부터 건져내고 서로가 하나님의 유익한 것을 공급받으며 살도록 애쓰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만약에 복음을 거절한다면 진리를 외면한다면 이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교회에 참된 사랑이 깃들어서 참된 진리가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MC 나는 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경받고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세상이 답을 잃어버렸을 때 답을 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참된 사랑을 알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이 마지막 때 회복되어 다시 한번 대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들,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영생을 믿는다면 반드시 사랑을 알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교회가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성도들의 귀함을 알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알아주어서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귀한 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투었던 교회들은 속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남한과 북한의 위정자들, 정책 위반자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 민족이 함께 징계받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우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나눔교회와 내일 있을 나눔교회 나눔센터의 사역과 그리고 뉴질랜드에 있는 동역자들과 AIC 그리고 AC, MBC 그리고 이은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들었사오니 남은 날 동안 오직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질과 가치와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옵시고 기도하는 도중에 주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